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옥선 권사님 또 이렇게 병과 싸우고 가시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옥선 권사님 지켜주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기발한 그 아이디어로 그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14년 동안 그 무일푼이었던 그 야곱이 6년 만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일궈낸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야곱과 같이 그 믿음의 안경을 써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건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3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이 푸른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벗기면 흰색이 나옵니다. 이 버드나무라는 그 뜻이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살구나무는 그 봄에 가장 꽃이 먼저 피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서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껍질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나무들을 사용하여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 38절에 보십시오. 그 껍질 벗긴 가지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그 양떼들은 그 물 먹는 장소에서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교미할 때 바로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었습니다. 이 양떼들의 눈앞에 그 얼룩덜룩한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떼들이 아기를 뵐 때 그것을 보고 이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9절을 보십시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얼룩덜룩 또 줄무늬가 있는 거, 또 점이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알록달록한 그 야롱진 것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양들이. 예,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신기하죠.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꿈에 봤던 그 이상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이것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 얼룩진 양의 그 새끼들을 이제 라반의 그 것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그 신생 양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그 신생 양들은 누구 것을 보냐면 야곱의 그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을 또 놔둬도 이렇게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얼룩덜룩한 또 양들을 사용해서 야곱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을 보십시오. 신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양들이 이제 1년에 2번 주로 이제 잉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건강한 양은 봄에 잉태해서 가을에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양을 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봄에 새끼를 뵐 때 야곱은 건강한 양이 봄에 새끼를 베겠죠, 그죠? 그때 대천에다가 그 가지를 두어서 그 새끼를 이제 베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2절을 보십시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약한 양은 그 강한 양하고 반대죠. 약한 양은 봄에 새끼를 맺지 못하고 가을에 새끼를 냅니다. 약한 양은. 그래가지고 출산을 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양을 가지고 약한 양한테서 이렇게 태어난 양을 가지고 가을 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을에 이제 새끼를 뵐 그 약한 양들이 가을에 새끼 되잖아요. 그때는 그 가지를 개천에 꽂아놓지 않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가을에 출산하는 건강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봄에 출산하는 비실비실한 양들은 라반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라반은 그 조카 야곱의 노동 착취를 키운 거죠. 14년 동안.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라반은 그 조카라 할지라도 그 이득을 그냥 그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이득을 다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지금 보호해 주신 것이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자기가 지혜를 꾀를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꾀를 부릴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쓰면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6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야곱의 혈 단신으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런 그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야곱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진짜 거부가 된 거죠. 그거를 6년 동안 자기가 그 믿음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예를 남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죠. 그죠?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로 개연성이라는 말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야곱이 지금 그 선구자처럼 그 일을 이제 해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그 성공 신화를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eyes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죠. 야곱은 믿음의 눈을 가졌죠. 퍼스펙티브,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 눈하고 연결된 것도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야곱은 그 믿음의 그 안경을 쓰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인간적으로 임파서블한 그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다 기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야곱은 그것을 손에 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네거티브한 그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되긴 뭐가 돼? 뭐 이렇게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바라 자매가 집에 올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걸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바라 자매가 잠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야 우산 어디 갔냐? 우산 찾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었으면 된 줄 믿으라는 거죠. 이 야곱이 바로 이런 그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수지에스티입니다. 열정, 열망, 열정적으로 적인 마음으로 한 거죠. 프레이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그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를 쫙 해서 그냥 개발을 계속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맨 처음에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흔한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 그냥 껍질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이제 얼룩덜룩한 게 나오니까 또 양들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또 그 동물들을 또 사용해서 또 얼룩무늬 나오게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열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열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젊은 사람들 컴퓨터 게임 하면 엄청나게 열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젊었을 때 고스톱을 3일 동안 쳤으니까요. 밤새도록 라면만 먹고. 네. 근데 야곱은 고스톱 치려고 밤샌 게 아니라 이 양을 치는 일에 미친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올 쏟아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온 힘을 다 걷다가 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야곱이 그냥 그 양들 앞에서 그냥 나뭇가지 그냥 막 심어놓고 막 흔들어댈 때 그 양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나 도대체. 예, 그죠. 양들이 진짜 놀랄 정도로 아마 야곱이 어떤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코노믹 웰스 프라비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야곱은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경제적인 부를 얻은 것은 단순히 뭐 부자가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 이삭을 축복하실 때도 똑같이 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교활한 라반 밑에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할 정도로 절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는 일에 열중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믿음과 열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야곱과 같은 그 믿음과 또 열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양들을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속도로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